장애물을 뛰어넘으라.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없을 수는 없어요. 크든 작든 다 장애물들이 있어요. 단지 그 장애물이 어떨 때는 좀 작고, 또 어떤 사람은 장애물이 더 클 뿐이지 장애물들이 다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인생의 삶 자체가 삶 일고르 장애다, 장애물이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그 장애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지만 옛날에는 너무너무 가난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뭐 화장실 가면 좋은 화장지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실 가면 이게 화장지가 아니고 종이에요. 그래서 그 종이를 어떻게 하냐면 종이를 막 구겨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닦고 내세요. 네.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생각나세요? 밑에서는 뭐가 구물구물구물 올라옵니다. 네? 아유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그 가난이라는 그 장애물 그것들을 그 보릿고개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은 경험하고 살았죠. 예. 사람은 장애물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딱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전에 이 탯줄이 목을 감아가지고요. 목을 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가 뇌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그래서 내성마비가 왔고 경련성 전신마비를 앓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어렸을 때 그 경험 때문에 그 장애물 때문에 어른이 돼서도 휠체어를 타고 그런데도 대단하더라고. 그래도 철인 경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도요. 그런 장애를 또 이겨내더라고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은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가면 제가 제일 학교 다닐 때 무서워했던 과목이 수학입니다. 수학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수학 그러면 어른이 돼가지고도 꿈을 꿔요. 수학 꿈을. 문제 앞에 막 문제를 못 풀고 막 있는 이런 꿈을. 얼마나 그때 수학이 겁이 났으면. 응? 학생들은 학교 가면 많은 과목들이 있지만 어떤 과목은 자기에게 장애물이. 수학이 장애물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가 장애물이기도 하고 국어라는 과목이 장애물이기도 해요. 이것만 없으면 이 과목만 없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등수가 좀 올라가겠는데 응? 우리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건강의 장애를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기도 하고요. 또 물질의 장애, 환경의 장애, 뭐 관계의 장애. 응?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를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들은 없지만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고. 응? 그 인간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장애물인 거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게 뭐예요? 너희들의 인생에 이렇게 장애물이 많을 거야 라는 걸 보여준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많은 코스 중에서 장애물이 없던 그런 코스들이 별로 없잖아요. 코스마다 다 장애물들이 있어요. 어떤 곳에 가면 물이 없어요. 예? 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곳에 가면 먹을 것이 없어요. 응? 어떤 곳에 가면 불뱀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곳에 가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곳에 가면
다른 민족이 전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장애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지. 그래서 누군가 그랬죠. 인생은 광야 같다. 응? 광야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나올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홍해라는 장애를 딱 앞에다 두십니다. 아니 애굽에서 지금 나온 지 얼마나 됐길래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어요. 이건 건널 수도 없어요. 헤엄쳐서 어떻게 건넙니까? 이건 어떻게 홍해를 건너라는 말이에요. 왜 이런 장애가 있을까? 장애물들이 인생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을 인해 이런 장애물들을 두실까? 응? 장애물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에 여러분 인물들의 인생을 보면 장애물들이 없었던 인물들이 없어요. 아브라함 장애물 없었어요? 이삭 없었습니까? 여러분 야곱 없었어요? 요셉, 모세, 다니엘, 바울 등 여러분 다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에서가 장애물이잖아요. 에서를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응? 형이 나를 만나면 죽일 거야. 응? 그 넘을 수 없는 장애. 응?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또 에서만 형만 장애물인가요? 외삼촌을 라반도 장애물이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저 외삼촌이 장애물이에요. 내가 가져야 될 그 품삯을 외삼촌이 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지 않고 가지니 어떻게 삽니까? 응? 여러분 바울은 그러면 가시고 뭐 이렇게 장애물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는지. 사단이 준 가시라고 그러잖아요. 눈의 가시. 이 사단이 눈을 아프게 했어요. 눈 때문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 눈만 좀 밝으면 살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 장애를. 사단이 준 그 장애를, 가시를.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너 은혜가 족해. 너는 그것 때문에 너가 겸손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너가 나를 찾지 않느냐. 그 약한 때문에 너는 강하게 된다. 응? 장애가요. 사람을 강하게도 만듭니다. 강하게. 영이 강화도 여성분들 있나요? 보통 바닷가 여성들이요. 굉장히 강합니다. 네, 강해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네. 우리가 어머니는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면 자식들을 키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어머니 손들을 봐보세요. 어머니 손들을 보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고랑처럼 밭고랑처럼 다 파였어. 단단해가지고 다 파였어. 얼마나 밖에서 일을 했으면 이게 손톱은 까맣고 속에는 이게 막 다 골처럼 파였어. 응? 그러면서 자식들을 키우는 거예요. 삼남 오녀의 자식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응? 강한 어머니가 아니면 어떻게 키우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엄마, 왜 아빠하고 이혼 안 했어? 도망가 버리지.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자식들을 보면 못 도망가겠다. 자식들을 보면. 그게 어머니가 그러니까 강하신 거예요. 어머니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식을 지키려고 하는. 예. 어떻게들 보면 그래요. 인생은 꼭 허들 경기 같다. 허들 경기가 여러분 110m도 있고 400m도 있잖아요. 근데 그 110m 짧은 거리잖아요.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허들이 여러분 상당히 이렇게 1m가 높거든요. 높아요. 1m가 높아요. 그게 한 106.7cm거든요. 근데 110m를 달리는데 허들이 몇 개가 있냐면 10개가 있어요. 10개나. 그 짧은 거리에.
그러니까 그냥 한 조금 10m 좀 가면 허들이 있고 허들이 있고 허들이 있고 이러는 거예요. 이 허들 때문에 이게 잘 달릴 수가 있어야지. 응? 그러니까 마치 인생이 그런 것 같아. 인생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110m밖에 안 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때로는 80을 살기도 하고 90을 살기도 하고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허들들이 많은지. 응?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하죠. 내 인생에 이 일만 없었다면 행복했을 텐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마 그 일이 없었으면요, 아마 다른 일이 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애물들 때문에 우리가 막 눈물도 흘리고 아프고 이것 때문에 되게 삶이 버겁잖아요. 힘들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설치해 놓은 그 장애물들 때문에 얼마나 고전을 합니까? 근데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쳐놨냐면 이렇게 뭐랄까 탱크가 지나갈 수 없도록 이 저기를 파놨어요. 도랑들을 막 다 파놨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전기 철조망을 또 설치해 놓고 또 도랑을 파놨어.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뭐냐면 어떻게 해놨냐면 지뢰를 설치해 놨어. 지뢰 그거 하나 가지고도 또 부족해가지고 뭘 설치했냐면 용의 이빨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뾰족한 거 있잖아요. 막 세멘트로. 그런 걸 막 세워놨어.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게 빨리빨리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장거리 로켓불을 통해 가지고 그런 진지를 막 부순다든지 아니면 공중을 장악해 가지고 그런다든지. 그래서 미국에게 F-16을 그렇게 원했던 것도 공중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게 그냥 묘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F-16을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아마 이번에 승인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하여튼 장애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전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장애물들이 많으면 이것 때문에 삶이 너무 버벅거려.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인생에 어떤 이런 장애물들이 없을 수가 없다.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응? 만약에 이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없을 수가 없고 반드시 장애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장애물들을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그게 아니라 이런 장애물들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는가 그런 실력을 키워야 돼. 실력을.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장애물들을 그래서 기회로 본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그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보는 거예요. 산을 타는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1000m의 산을 타다가 만약에 2000m가 해발 2000m가 나오면 그걸 기회로 봅니다. 네. 물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장애물들이 오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해서 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인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담은 여러분 장애물이에요. 이 담은. 여러분 이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담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고 나의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면
못 넘을 담이 없사옵니다. 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그 다윗의 인생을 살면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죠? 가장 큰 장애물은 뭐예요?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힐 때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누군가 나를 괴롭혀. 저 힘 있는 저애만 없으면 살겠는데. 네? 다윗은 사울 때문에 너무 많은 장애를 그 장애물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간만 나면 쫓아다니니 어떻게 삽니까? 그 광야에서 모든 것이 눈에 다 보이는 광야에서 어떻게 피해서 삽니까? 어디를 도망갑니까? 사울만 장애물이 아니라 그에게는 온수 대적자들이 많았어요. 항상 고소하고 고발하고 모함하고 이간질하면서 다윗을 괴롭게 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광야 그 자체 환경이 다윗에게는 장애물이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장애물들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뛰어넘어야 될까? 우리가 오늘 이 갈렙의 인생을 통해서 그 비결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갈렙은 그의 인생을 살면서 그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장애가 뭔지 아세요? 6절에 보면 그는 이방 민족 그니스 사람입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 아닌데 이 사람이 항상 성경에 나올 때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세 다음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어떻게 이방 사람인데 그니스 사람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자리까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인종의 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지금도 여러분 애국 가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도요. 인종의 여러분 차별을 받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눈이 우리 눈이 어때서? 저는 저 눈이 한 번도 저는 밉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뭐 운동하다가 뭐 한국 사람들 뭐 그 찢어진 눈 해갖고 막 하잖아요. 막 이렇게 예? 애국 선수들이 막 그렇게 눈이 어때서? 다 잘만 보이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런 장벽 인종차별의 장벽이요. 여러분 그게 그런 사이에서 여러분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근데 이런 장벽을 뛰어넘은 사람이 갈렙이라니까요.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렙은 또 어떤 장벽이 있냐면 여호수아하고 어떻게 보면 라이벌 관계잖아요. 그잖아요. 응? 여호수아와 갈렙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만 나타나고 갈렙은 안 나타나요. 이번 이 라이벌 관계, 이 장벽, 학생들은 공부하다가요. 2등짜리는요. 1등만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얘가 라이벌이에요. 얘가 장벽이에요. 장벽. 그 애만 없어지면 되는데 라이벌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라이벌 안 돼봤어요? 라이벌 관계. 라이벌이 가지는 경쟁심, 시기심, 열등감 이런 장벽을 다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나중에 성경에 보면 전혀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그런 구절을 만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나이가 85세라고 합니다. 85세인데 젊은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이가 30대나 40대나 지금이나 85세 돼도 나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나이의 장벽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이라는 장벽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나이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안 그러세요? 만약에 여러분 나이가 어디 70이 됐는데 어디 취직 간다고 이력서 가지고 가보세요. 받아주나? 아니요. 우리 회사는요 25세 이상을 받습니다. 25세에서 몇 세까지입니다. 50세까지입니다. 안 받아요. 나이가 들면요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몰라요. 조금 젊을 때 하나님께 그러니까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조금 힘이 있을 때, 내가 좀 걸을 수 있을 때,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면 나이의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그는요 거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요 얼마나 두려운 땅인지 몰라요. 민수기 여러분 13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거기 갔을 때 여러분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요 기겁을 한 거예요. 아낙 자손들을 보고 저렇게 거인들이 있을 수 있나? 그 네피림들이거든요. 저렇게 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나? 그 거인들이 말이지 성을 만들어 놨으니 성이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 땅을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두려워서.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내달라. 나이 드신 85세 할아버지가 자기를 보내달래요. 가장 위험한 지역을. 네? 다들 두려워서 벌벌벌 떠오는데 사람은요 두려움의 장벽이 있습니다. 네? 두려워서 많은 걸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의 장벽이 없어요. 그걸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12절의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군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시편 18편에 아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고백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응? 그는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이것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여러분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으세요? 그러면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저는요 제가 아팠을 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요 우리 집이 산이니까 산 옆에가 있으니까 성경책 들고 산에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놓고요 이사야 41장 10절을 딱 펴놓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하나님 분명히 여기 말씀하셨죠. 여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 말씀 펴놓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떨 때는요 저녁에 잘 때는요 참기름을 성경책에다 발라가지고 그 말씀을 발라가지고 찢어 그리고 가슴에다가 턱 붙입니다. 제가 폐가 안 좋았으니까 가슴에 턱 붙여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름에다가 해가지고 성경책을 찢어서 가슴에다 붙이고 잡니다. 저는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말씀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 움직입니다. 역사하십니다. 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또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또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은 사람, 신뢰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8절에 9절은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에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온전히 쫓았다 말을 다른 영어 성경에도 그러고 다른 성경에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충성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충성이다. 뭐냐면 하나님께 충성, 충자, 마음 그 뭐예요?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잖아요. 충이. 예? 마음을요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그의 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이 보여. 장애물이 먼저 보이는 것이 장애물이 먼저 보이면 그거 그냥 주저앉게 되고 두렵게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장애물보다. 네? 말씀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6장에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전신 갑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은 어떤 칼이냐면 어떤 검이냐면 우리 그 짧은 검을 이야기합니다. 짧은 검이에요. 결정적일 때 내가 한 방 딱 먹일 수 있는 결정적인 칼이에요. 근데 그 칼을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래요. 칼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결정적으로 말씀을 탁 내밀 수 있는 그 칼이 있냐고요. 칼 같은 말씀이. 원수 마귀가 다가와서 내게 두려움을 줄 때 이 원수 마귀야 여기 말씀에 칼이 있다. 주께서 두려워 말라 하셨지 않느냐.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원수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칼을 딱 말씀에 칼을 탁 내밀면 어떻게 할까요? 사단이 두려워서 꼼짝 못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하실 때 그 칼들을 내민 거예요. 말씀의 칼들을. 그런 우리가 여러분 내밀 수 있는 칼이 있냐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탁 말씀을 바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단검이 있냐 이거예요. 응?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좀 시끄러워도 저기 문 열어주세요. 덥잖아 얘들이. 그러니까 다 문 열어놓으세요. 그냥 괜찮아. 여러분 여기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에 평안 안 해. 그러면 그거 뭘 말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면 뭐냐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져요. 평화가 옵니다. 주님을 못 믿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장애물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장애물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장애물이 없을 수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 말은 여러분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갈렙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어떻게 뛰어넘었습니까? 그 허들을 다 어떻게 뛰어넘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응? 장애물이 없는 거하고 같아. 응?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올라면 와. 그래. 와봐라. 해봐.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한번 하려면 해봐. 그래. 한번 해볼까?
응?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살면서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두렵고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는 여러분 이게 신뢰의 문제예요.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가 안 나와요. 장애물 앞에서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어찌해서 절간에 있는 스님들도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을 안 찾느냐는 거예요. 응? 장애물은 하나님을 찾아라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찾아라고. 응? 시편에 보면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장애물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했어. 여러분 시편 읽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네?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응?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기도 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한번 3편 한번 봐볼까요? 시편 여러분 3편 여러분 보시면 이게 표제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장애물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 지금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몰아낸 거죠. 그럴 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지금 머리 들게 생겼어요? 지금 아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켰는데 내가 머리를 어떻게 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걸 내가 피할 수 있습니까? 근데 뭐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를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일어나 치는 자가 많소. 장애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거기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했어요. 장애물 앞에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누워서 잠을 잡니까? 지금 언제 아들이 지금 나를 치러 올 줄 모르는데 쫓겨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근데 편하게 누워서 여러분 잠을 자고 깨었답니다. 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고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 여러분 그 장애물이 사라져 버립니다. 살로움의 은혜가 여러분 임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여러분 환난의 그 장애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여러분 50편 여러분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장애입니다. 그게 어떤 환난이든지 우리에게는 장애예요. 장애물입니다. 근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신들 홍해 장애물 생각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신들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신 심히 두려워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기에 장애물을 여러분 물을 다 없애버립니다. 응? 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강야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장애물을 여러분 뛰어넘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장애물을 뛰어넘었을 때, 뛰어넘고 믿음으로 뛰어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장애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약에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그렇게 맞춰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히브리서 10장에 봐보세요. 그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박해를 당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그 장애물 때문에, 박해라는 장애물 때문에 떠내려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 장애물 속에서도 그 장애물을, 어려운 박해를 뛰어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물은 여러분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은. 여러분 이런 거 봤어요? 길 가다가 이만큼만 바위가 있을 때 아유 이거 걸려라고 주셨구나 하고 턱 걸려서 턱 엎어지는 사람 봤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거 장애물에 있으면 풀쩍 뛰어서 여러분 넘어가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요 여러분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지 감당하지 못하는 건 안 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저에게 주시면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셔야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것만을 주세요. 감당하지 못할 것은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장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뛰어넘으라고 주신 거구나. 그래서요 그걸 장애 가운데서 장애물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으면요 여러분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검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